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집단의식이 아주 대단합니다. 광우병으로 인하여 집회를 할 때, 그리고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할 때, 월드컵 때 광장에 모여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가능성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응원하는 걸 보면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집단의식입니다. 오랑캐에게 침략을 당할 때는 백성들이 나가서 죽창을 들고 쇠사랑을 가지고 싸웠고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나라 안팎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의병들이 일어나 싸웠습니다. 그리고 IMF를 만나고 국가가 부도가 나자 집집마다 금모으기를 합니다. 돌반지, 결혼반지, 한갑반지, 금두꺼비, 온갖 금들을 다 드러내어서 결국 나라를 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라가 망할 때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싸운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국심이 불탄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기울어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정말로 애국심이 불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라가 위기가 올 때까지는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하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아직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울타리를 든든히 해서 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단도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후 약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고 나서 약방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 병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쓰고 건강을 돌봐야 되는데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병원을 찾아서는 늦다라는 것이죠. 버스 지나가고 손을 든다는 말도 있고 미연방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연방지, 안일미, 그러하련 막을 방.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가정에 어떤 부도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위기를 만나기 전에, 나라가 기울어지고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이때야말로 미연 방지를 해야 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6.25가 있는 날입니다. 동족 상잔의 6.25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의 이 아픔과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나라가 혼란해지고 퇴락하기 전에 미연 방지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긴장을 늦추어 버리면 또다시 불행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지만은 그러나 공동체와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미연 방지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조카 에스더가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으로, 그리고 3D 업종, 남들이 손대지 않는 곳에 가서 대가도 얻지 못하고 그저 소처럼 일을 하면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경비를 맡은 그런 경비를 맡고, 에스더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하만의 눈에 벗어나서 미움을 받기 시작하며, 하만은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서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멸살시킬 계획을 짰습니다. 왕의 눈을 가리고 이 나라를 대적하고 이 나라를 반역하는 무리들을 색출했는데 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쓸어버려야 되고 그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왕의 의인까지 찍고 전국에 있는 사령관들 방백들에게 비밀 조서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름 뜻도 모르고 그냥 몰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왕에게 가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억울한 사정을 풀고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규례가 그렇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간다라는 것, 왕이 불렀을 때 가지 않는 것은 국법으로 사형입니다. 폐위가 되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더 바로 전에 있던 왕비도 왕이 불렀을 때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가지 않아서 폐위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머뭇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머뭇거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아니면 일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너를 왕비의 자리로 세운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만한 자리를 주고 이만한 여유를 준 것은 이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 곳에 모으고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3일 금식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에스더는 법을 어기고 왕 앞에 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날따라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영접해 줍니다. 에스더와 얘기하면서 모든 사정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유다인을 살려주었습니다. 유다인을 몰살하라는 계획을 취소하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큰 장대에 달아서 죽였어요.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몰살당하기 전에 민족이 위기를 당하기 전에 미연 방지를 함으로 인하여 목숨을 구하고 민족을 구했어요. 이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부림절이고 절기입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미연 방지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연 방지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가정도 미연 방지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미연 방지의 신앙을 가지고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여기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오늘 여기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후퇴하고 내 영이 병들고 내 자녀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미연 방지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때를 대비하라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미연 방지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공부를 통하여 미연 방지를 해야 돼요.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다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슬로건은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는 용서하고 그들의 만행, 그들이 저지른 악행, 그들이 당했던 수모와 실패들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날과 국치의 날, 수모의 날은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6.25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3.1절, 광복절, 이 지키는 이유는 과거를 공부함으로 인하여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 민족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용서는 못하고 쉽게 잊어버려요. 아직까지 일본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뭔 경기를 하든지 간에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북한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그들이 행했던 악행들, 그들의 그 추악한 모습들을 다 잊어버려요. 6.25가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고등학생이 60%가 넘어요. 여러분, 이게 데이터입니다. 한국에서 북침했다고 얘기하는 고등학생들이 60%가 넘어요. 반이 넘어요. 6.25가 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형님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세대들의 전쟁 얘기를 그저 무용담처럼 생각하고 세기의 경일기식으로 듣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과거를 잃어버린 자, 과거를 공부하지 않는 자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돼요.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는 보면 당파 싸움의 역사였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요. 노론과 소론이, 남인과 서인이 계속 싸우고 당파 싸움을 했어요. 우리 민족의 6.25가 바로 그래 일어나서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학문과 사상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왔는데 그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유행이 되었고 일제로부터 억압을 당했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의 사상에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1952년에 박헌영이를 중심으로 공산당이 창당이 되었어요. 이에 반대해서 남쪽에는 우익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서로 싸웠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회담을 했는데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찬탁파들과 신탁 통치를 반대해야 되는 반탁파가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이 분단이 되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신사참배에 거부했다가 감옥에 갇힌 숭도들이 많아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독립이 되어서 석방이 되어 나오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노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하고 지역에서 유지가 되고 일어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보니 가짜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록 성도들과 신사참배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교단이 나눠집니다. 고신이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로 교회들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나눔과 분열과 갈등이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고 거기에서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왜 구속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교회도 소통이 안 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립함을 이루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돼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틈을 타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내가 의로 생각하고 내가 만만 최고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너 생각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불행한 일을 안 당해요. 토마스 콜레이라는 사람이 부자의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을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부자가 될 분들은 잘 듣고 부르십시오. 부자는 하루에 15분 이상 운동한다.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한다. 부자는 정리정돈을 잘한다. 잠자리에 일어나면 이불 정리부터 해서 모든 것을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200.6%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몸만 싹 빠져나오고 집안 정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에티켓이 좋다라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알고 감사하다는 말도 할 줄 알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난다. 보통 부자들은 하루 일과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막바로 출근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3시간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하고 오늘 가서 직원들에게 무슨 업무를 분담할 것인지를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미리미리 계획하는 사람,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부자는 메모를 잘한다. 다른 사람을 책 잡기 위하여 메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스케줄을 위하여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는 매일 독서한다. 매일 책을 읽는 사람, 매일 독서하는 사람은 정보를 얻는 사람이에요. 신문을 봐도 부자들은 경제란을 봅니다. 시사란을 봅니다. 연애 부분들, 사설 부분, 연애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봐서는, 스포츠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정보를 얻는 사람은 내일을 대비하고 내일을 개척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에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시행착오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결국 미연 방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미연 방지의 비결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 유명한 정치인이고 사회학자인 어떤 사람이 한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치의식의 부족이고 정치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 최하의 가장 불신 집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치의식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고 정치의식이 부족한 이유는 정치 집단의식은 강하지만 공공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집단의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촛불 집회 무슨 운동하면 막 와 대중 집회는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집을 위하여 울타리를 만들어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비책을 하고 보험을 넣고 다 대비하고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집 울타리만 넘어서면 집에 대한 의식이 희박합니다. 우리 집 울타리 안에서는 휴지도 버리지 않습니다. 온갖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집 울타리만 벗어나면 아무데나 휴지를 버려요. 아무데나 껌을 뱉고 아무데나 침을 뱉습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물건은 내 물건이라고 아끼고 관리도 잘하지만 울타리만 벗어나면 공공의 물건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집에 있는 전기는 아끼고 절약하는데 교회나 회사에 나가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혼자 큰 에어컨을 틀어놓고 앉아 있고요.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끄지도 않습니다. 자기 집 물건은 그렇게 조심해서 다루는데 교회 물건을 마음대로 다루고 자기 돈은 아끼면서 교회 돈은 물듯이 쓰고 자기 집은 삐까번쩍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재산 소중한 것 알면서도 나라 돈은 흥청망청 쓰고 다녀요. 정치인들이 나라 돈 흥청망청 쓰고 해외 외유를 하다가 얼마나 욕을 당합니까? 좁은 의미의 우리 의식은 있지만 넓은 의미의 우리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집, 내 물건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넓은 의미의 울타리, 이웃과 성도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해요. 이웃을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막 구호는 대단한데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자 그러면 인색합니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가정이나 해당해서 나라를 같이 사랑해요. 그게 뭐냐면 유목문화에서부터 시작돼요. 양이나 목동을 칠 때 사나운 짐승이면 혼자 대결이 안 돼요.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물리쳐요. 적들이 공격하면 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물리쳐요. 그래서 이웃집 양이 죽어버리면 그 양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양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함께 대처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정이나 사회나 민족이나 똑같은 한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사지로 전쟁을 하기 위해 날아갑니다. 세계가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하나를 죽이면 전 유대인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전 유대인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한 명을 누가 공격을 했다. 그러면 그 유대인 한 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을 죽인 그 마을을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고 포격을 가가지고 몰살을 시켜요. 초토화를 시킵니다.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명이 나라 전체예요.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봉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저 피해도 도망갑니다. 사건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가족에 대한 의미가 너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은 서로 우리 똘똘 뭉칩니다. 끼리끼리 뭉칩니다. 연합을 잘하는데 함께하는 일에는 뒷전이에요. 자기 부서의 일은 철두철미 잘합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에요. 자기가 회장일 때는 열심히 하고 일하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욕을 하지만은 자기가 회장이 딱 끝나면 뒷짐을 져버려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가정일보다는 교회 일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정일을 접고 교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만큼 나라를 위해서는 뭔가 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하지 못했어요. 너와 내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는 한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한 몸처럼 움직여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자기에게는 위험이 없어요. 왕 앞에 갔다가는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침묵만 해도 자기는 살고 자기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백성들이 위기를 당한 것이 그 백성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백성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생각했기에 온몸을 던져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민족을 구하고 백성들을 구했어요. 오늘 우리의 몸은 60억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졌대요. 몸속에. 이 많은 세포들이 저마다 다른 세포를 섬긴다고 합니다. 몸에 있는 백혈구가 있는데 이 백혈구는 온 몸을 돌아다니다가 몸에 어떤 질병 바이러스가 돌아오면 경찰처럼 군인처럼 달려가서 그 질병을 퇴치합니다. 우리 몸속에 하루에 100개 이상의 암이 들어온대요. 암이. 누구에게나 다 100개 이상의 암이 들어오는데 암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백혈구가 뛰어가가지고 그 암덩어리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이 백혈구가 싸울 때 대포를 쏴는 것도 아니고 화살을 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 것도 아니라 백혈구가 하는 것은 그저 가가지고 암덩어리를 콱 껴안고 죽는 거예요. 암세포를 보면 아주 날카로운 가시처럼 되어 있는데 암세포가 몸으로 들어오는 순간 백혈구가 달려가서 머리를 드밀고 들어가서 농개처럼 꽉 껴안고 사이를 껴안는데요. 그러면 암덩어리가 백혈구와 함께 4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죽어서 비장에 가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몸속에 있는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배달하는 거예요. 이 60조의 이 세포들이 내 몸 건강을 위하여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이웃도 생각할 줄 알아요. 내 몸 지체가 서로 섬김의 디데이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할 때 몸이 하나가 되듯이 오늘 나도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줌으로 인하여 교회가 함께 살고 나라가 함께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축복하고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술상무가 바이어를 만나기 위하여 술을 마시러 가요. 그러면 간이 사인을 보냅니다. 주인님 오늘 또 가십니까? 오늘 또 술 마시러 가시니까 저를 너무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발 가지 말고 좀 쉬어주십시오. 술상무가 얘기죠. 먹고 살아야지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갑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간세포가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습니다. 주인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걸리고 간암이 걸리는 거예요. 백혈구가 온몸에 들어오는 세포들과 암세포와 싸워 피곤하고 지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일손이 모자랍니다. 과로해요. 그럴 때 주인이 알아주고, 그래 힘들지, 내가 좀 쉬어야지, 내 몸을 좀 쉬고 내 몸에 좋은 에너지도 공급하고 운동도 하고 영양분도 공급해줘야 이 백혈구가, 더 많은 백혈구가 일어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 몸을 건강을 지켜요. 그런데 그냥 몸에 사인이 올 때 피곤한데 좀 쉬어야지, 이런 사인이 올 때 좀 더 벌어야지, 뭘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면 백혈구가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손을 딱 놔놓는 순간 암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날마다 여러분 내 몸을 축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 세포를 만지면서 축복하세요. 오늘도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쓸데없는 생각하느라고 오늘도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이제 그만 걱정하고 염려 그만해라. 여러분 내 세포를 가지고 날마다 축복하세요. 눈을 만지면서도 축복하세요. 오늘도 못 볼 걸 보느라고 고생 많았다. 코를 만지면도 축복하세요. 요즘 미세먼지로 네가 고생이 많다. 심장을 축복하세요. 단 몇 초도 쉬지 않고 계속 뛰느라고 고생이 많다.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 이렇게 자기 세포를 축복하랍니다. 찬양하라 내 세포야, 찬양하라 내 세포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세포야, 찬양하라 내 세포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몸을 누가 돌봅니까? 여러분 하루에 조금만 시간 내어서 여러분 아픈 지체를 손을 대고 그렇게 찬양하세요.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걱정하느냐?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우리들도 내 몸의 세포처럼 나만을 위하고 내 가정만 위하고 하면, 코드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면 여러분 불행한 일이 다가와요. 우리 민족도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불행한 일을 안 당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하나가 되을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미연 방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연 방지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 민족이 몰살될 위기 때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금식 기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요. 영접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앞과 뒤가 막히고 좌우가 다 막혔다 할지라도 위를 향하여 기도의 통로는 열려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가서 결혼도 하고 4명의 아내를 통하여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그 많은 재산 다 형에게 넘깁니다. 아내들도 넘깁니다. 자녀들도 다 넘겨요. 근데 형이 마음이 분노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형의 마음을 움직이고 형의 마음을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어요.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형 앞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서가 돌아오는 야곱을 팍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 때 그 화합의 자리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릴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되고요, 불행이 끝나게 되고 막힌 담도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미연 방지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다 졸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했지만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다 도망을 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불을 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이 시험이 안 들어요. 다 자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온갖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사명감을 빼앗아가요. 좋은 것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개인 시험 만들어요. 기도하는 가정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섭니다. 기도하는 민족이 소망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대통령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한 달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는 것, 사탄이 시험하는 것, 성령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그랬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성령님이 기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줍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시험에 안 빠져요. 기도하면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는 평안하고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한 길로 열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앞에 오는 재앙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기도하면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것, 가정이 복의 통로로, 자녀들이 복의 자녀로 세워가는 길은 미연 방지밖에 없어요. 공부를 통하여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넓은 의미의 가족, 사랑의 지역을 넓힘으로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미연에 방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통하여 미연 방지의 신앙을 통하여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기가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라고 미연 방지의 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그러한 일이 오기 않았다고, 아직까지 불행한 일이 다가오지 않고, 아직까지 염려하는 일이 다가오지 않았다고 안심하다가 도둑같이 임하는 그 재앙을 맞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함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민족을 사랑함으로, 오늘 여기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주의 강한 팔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나 때문에, 미연 방지의 신앙을 가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기도하고 미연 방지의 신앙을 가지고 엎드리는 성도들 때문에 이 민족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